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상 숭배를 피하라, 영을 다 믿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우상 숭배를 피하라, 영을 다 믿지 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이제 명절, 또 추석 명절을 우리가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명절이 되면은 물론 다른 때도 그렇지만 우상 숭배를 피해야 되는 것이 믿는 자의 도리예요. 의무예요. 뭐 다른 사람, 다른 존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상 숭배를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32장 말씀은 바울이 그 말씀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다시 또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받아야 되는가. 성경 말씀, 먼저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기가 뭔지는 다 알잖아요.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 그들이 노예 생활하다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를 통과하는 중이었어요. 그 광야를 40년 동안 통과를 하는데 그거는 우리의 인생길하고 영적인 모습이에요. 그 40년,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들이 누군가 하면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니까요.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이라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이요 유대인들이라. 오늘날로 얘기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애굽에서 나왔겠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예수 믿겠다고 교회 나온 사람들이라 이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갔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을 직접 만나 배우려고, 그리고 십계명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올라가서 하뭉쳐서요.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겠죠. 모세도 몰랐을 거고 아마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도 뭘 잘 몰랐을 거예요. 그렇게 오래 걸릴 줄은. 그래서 모세가 깜깜무소식이니까 이제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니까 모세의 형 아론에게 말하기를 2절에 그들이 이르러 너희 아내와 자녀의 1절부터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며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신을 만들라는 거예요. 신을 여호와 하나님을 만들라는 거예요.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니까 만들라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신을 어떻게 믿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제사 예배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신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이 하도 다그치니까 단체로 들고 일어나서 아론을 다그치니까 아론이 2절에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자,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을 벌리냐 하면은 아론이 금을 모아서 뭐예요? 4절에 보니까 그거를 녹여가지고 조각 칼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이라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게 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라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거를 지금 들으면은 저런 짓을 왜 했을까 싶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먹혀든단 말이요. 이 속임수가, 이 미혹이 그 당시에는 3,500년 전에는 이 말이, 이 행동이 먹혀 들어갔던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는 신이라는데, 여호와라는데, 그래서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 했어요? 5절에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파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여호와 하나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절일이라는 거예요.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또 8절에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너는 너희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졸지의 우상이 신이 돼버린 거예요. 졸지의 우상이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또 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지려고 했어요. 10절에 보면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들을 다 진멸하고 모세를 통해서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려고 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일이었던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었던 거예요. 자, 백성들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한 거예요. 여호와 앞에 한 거예요. 정말 그들이 믿던 신, 그 신 앞에 한 거라니까요. 이들은 우상이라고 생각지 않았어요. 우상인 줄 몰랐단 얘기죠.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게 신이래. 그런데 모르고 그랬어도, 속았고 미혹돼서 그랬어도 거기에 참여하면 우상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가 딴 거 아니에요. 여기서 아론이 큰 죄를 졌잖아요.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든 당사자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그래도 죽음을 면했어요. 아마도 금송아지를 만들었지만은 그가 앞장서서 금송아지 앞에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진 않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금송아지한테 예배하고 제물을 드리지는 않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기 바로 전이에요. 바로 직전이기 때문에
십계명을 받은 후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은 아론도 그 자리에서 죽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론은 그래도 가나안 땅 앞에 이르기까지 살아남았어요. 거의 40년을 다 채울 때까지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어쨌거나 아니 그게 우상숭배인 거예요. 언제요? 3,500년 전에는 믿는 사람들이 그게 우상숭배인 거예요. 아니 이들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했단 말이요. 여호와 앞에 했단 말이요. 뭐 했어요? 번제 드렸다고요. 화목제를 드렸다고요. 예배했다고요. 제물을 드리면서 아 이게 우리 신이다 하고 제물까지 드렸단 말이요. 그게 그 당시에는 우상숭배였던 거예요. 몰랐지만. 그러나 3,500년 전에는 그게 먹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 속아 넘어갔던 거예요. 그러면 2000년 전에는 예수님 시대에 제자들 시대에 2000년 전에는 어땠느냐 말이요. 2000년 전에도 아니 같은 방식이에요. 비슷한 수법을 써요. 사마귀는. 그래서 영혼을 갈취하는 거예요. 영혼을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들은 모든 만물을 다 신이라고 절하고 제사하고 제물 드리고 예배하고 하잖아요. 해와 달과 별을 보고도 신이라고 그러고 짐승을 보고 신이라고도 하고 사람을 보고도 신이라고도 하고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게 없어요. 이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믿는 사람들 얘기예요. 믿는 사람들. 오늘 출애굽기 32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고 또 2000년 전에 제자들 시대에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는 것도 아니 그것도 믿는 사람들 얘기예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니까. 고린도전서 10장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바울이 물론 그걸 다 읽어야 되지만 시간 관계상 그걸 다 읽을 시간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10장 먼저 7절을 보면 그게 바울이 다시 재해석해서 설명해 준 거예요. 어디를요? 출애굽기 32장을 7절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게 출애굽기 32장 6절. 출애굽기 32장을 재해석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설명해 준 거예요. 우상 숭배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예수님 제자들 시대에는 제자들 시대에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그 시대도 우상 숭배가 있었단 말이에요. 누가요? 믿는 자들이 그걸 모르고 우상 숭배하게 됐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사 지내고 그 음식 먹고 제사상 차리고 거기에 또 동참하고 그런 일이 왕왕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 출애굽기 32장을 다시 끄집어내서 다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 보면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출애굽기 32장에 나와 있지 않느냐. 모세의 광야 시대에 광야 교회에서 그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다
다 죽을 뻔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거를 돌이키시고 몇 명이 죽었느냐 하면 3,000명이 죽었어요. 3,000여 명이 죽었어요, 그때.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아마 아론을 부추겨서 송아지 만들게 하고 그리고 그 송아지한테 제사, 번제와 화목제를 지내고 예배하고 그런데 앞장섰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날에 3,000여 명이 죽었어요. 우상 숭배하다가. 그건 뭘 말해요? 우상 숭배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믿는 자가 우상 숭배하면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걸 예표해 주는 거예요. 그게 그림자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림자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한 행동들을 교훈 삼으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그래서 3,500년 전에 그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죽었다는 거를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은 그 성경 말씀을 끄집어내서 다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이들처럼 우리 조상들처럼 우상 숭배하다가 망하지 말라. 죽지 말라. 멸망당하지 말라. 그러는. 그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고린도 전서 10장 14절에. 그들은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당했다. 그러면 2000년 전에는 또 어떻게 믿는 자들을 꼬드겨서 미혹해서 사마귀들이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드냐 하면은 제사. 예? 제사 지내는 거예요. 우상에게 제사.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그걸 신한테 한다 그러는 거예요. 신한테. 아니 너희도 신을 믿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신을 믿고 신한테 제사한다. 그러니까 제사에 동참해라. 아니 그거 별거 아니야. 제사에 동참해. 너희도 믿는 신이 있잖아. 우리도 믿는 신이요. 우리가 믿는 신이야. 신한테 제사하는 거니까 동참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가지고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과거에 15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이렇게 망했다. 근데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신인 줄 알고 우상 숭배했다. 그렇게 속아 넘어갔다. 근데 오늘날 너희가 이방인의 제사를 쫓아서 가면은 똑같은 일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망한다 이 말이에요. 죽는다 이 말이에요. 믿는 자들이. 그래서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14절부터. 15절에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는 참여했다 이 말이에요. 즉 크리스찬이라 이 말이에요.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너희가 어떻게 제사에 이방인들의 제사에 참여할 수가 있느냐? 너희가 어떻게 그 제사상에 차려진 제물을 또 먹을 수가 있느냐? 그러다 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멸망당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그러다가 다 죽을 뻔했다.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은혜를 베푸셔서 그날에 3,000여 명만 죽음을 당했다. 거기에 아마 직접적으로 참여한 자들. 그걸 바울이 출애굽기를 재해석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은 이제 또 2000년이 지났어요. 3,500년 전에 출애굽기 32장이 쓰여졌어요. 그러면 2000년 전에 고린도 전서 10장이 쓰여졌어요. 바울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어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
아니, 소가 미혹받아서 우상숭배했도 그렇다고 아닌 게 아니요. 소가 넘어가서 했어도 한 거는 한 거예요. 우상숭배한 건 우상숭배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이제 2000년이 지났어요. 지금은 어떠냐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은 뭘 가지고 미혹하느냐 하면은 장례 예배, 추도 예배, 추모 예배, 그런 걸로 미혹을 해요.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면은 사실 헌화, 분향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도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를 위해서 추도하는 거, 추도 예배, 추모 예배, 그런 거 하지 말아요. 그거 우상숭배예요. 원래 그걸로 미혹을 해요. 아니, 믿는 사람들이 산소에 가서 제사 지내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산소에 가서 제사 지내겠어요? 거기서 절하고 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거 안 하죠. 그러면 어디 돌 하루방에 가서 절을 할까요? 어디 가서 우상숭배를? 그런 거 안 하죠. 뻔히 보이니까 안 하죠. 그러면 뭘로 속여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장례 예배, 그거 바꿔야 돼요. 추도 예배, 추모. 그리고 그런 음식들 먹는 거, 그 재물을 먹는 거. 물론 당장 죽지는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일이에요. 아니, 우리 보잖아요. 출애굽기 32장 보잖아요. 또 고린도전서 10장 보잖아요.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18절에, 고린도전서 10장 18절에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느냐. 그러니까 제물을 먹는 것도 우상숭배하는 거, 제사하는 거하고 참여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예? 제사 지내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19절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그게 바로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하는 거요. 장례 예배, 추도 예배, 그거 하나님께 하는 거요. 하나님께 예배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지 죽은 자한테 하는 게 아니요. 그렇게 말해요. 대부분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크리스찬, 기독교,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그때 목사님들까지도 그래요. 목사님들까지도 그래요. 그래서 장례 예배 하는 거예요. 추도 예배 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죽은 자한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 거다. 죽은 자한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요. 하나님께 하는 거라 그래요. 근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20절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한다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와 마찬가지예요. 우리로 따지면은, 믿는 자들로 따지면은 예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사가. 그거는 뭐라고요? 귀신에게 하는 거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다 이랬잖아요. 사람들은 하나님께 하는 줄 착각해요. 우리는 죽은 자한테 하는 게 아니고 죽은 부모, 죽은 할아버지 할머니, 죽은 조상한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배하는 거는 하나님한테 하는 거요. 그런단 말이요. 근데 20절을 오늘날 20절을 설명하면은 이방인이 하는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바울은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라. 이렇게 되면 어떡한다고요? 믿는 자들이
명절날 또 장례식에 가서 예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귀신에게 하는 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되는 거예요. 아유, 여기에 속아 넘어 수많은 사람들이, 목회자, 신학자들까지 속아 넘어가요. 아, 하나님께 한대. 아니, 3,500년 전에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모세 광야교회에서도.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아, 이게 하나님이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우리 신에게 하는 거다. 무슨 신은 신이요. 귀신에게 하는 거지. 사마귀가 그 짓을 하게 만드는 거지. 또 뭐라 그래요? 21절에 바울은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빠진다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이 거기에 있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남아요? 귀신만 남는 거지.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짓을 하고 있어요. 모여서. 아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얼마나 애틋해요. 아니,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얼마나 애틋해요. 아니, 돌아가신 부모라고 하면은 얼마나 애틋해요. 마음이 얼마나 애틋하고 아리고, 그분들을 정말 살아생전에 못한 것이 한이 될 수도 있고, 효도하지 못한 게. 아니, 부모라고 하면은,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하면은, 또 우리 가족이라고 하면은 얼마나 그게 애틋해요. 애틋하니까, 그래서 뭐 그날에 추도 예배하고, 추모 예배하고, 장례 예배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사실상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하는 것도 아니고, 죽은 사람들에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데 자꾸 딴소리를 해요.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나라가 이것 때문에 자꾸 재앙이, 저주가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는 이 장례문화, 제사제도, 추도, 추모, 이거 예배 버려야 돼. 이거 바꿔버려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거 하면 안 돼요. 있잖아요. 여기 분명히. 예? 거기서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았다고. 출애굽기 32장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다 죽을 뻔했어요. 이스라엘이. 예? 모세 빼고는 다 죽을 뻔했어요. 모세의 가족 빼고는. 얼마가요? 얼마나 됐겠어요? 200만 명이 됐지. 200만 명이. 아니, 200만 명이 몰살할 뻔했어요. 거기서. 하나님 진노가 떨어져서. 우상숭배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죽을 짓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짓이요. 왜냐하면 창조자 하나님을 버리고 피조물을 숭배하니까, 신이라고 섬기니까, 제사하니까, 예배하니까, 그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한단 말이에요. 누가요?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른다 치지만,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이 거기에 넘어가서 다 죽을 뻔했어요. 고린도 교회도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귀신에게 하는 거다 이 말이죠. 사마귀가 그 짓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거, 예? 제사 음식 먹고 마시는 거, 제사하는 거, 그게 다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제사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게 다 우상 숭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했어요.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너희는 영을 다 믿지 말라. 영을 다 믿지 말라.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 그냥 믿지 말고 분별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왜 제사를 지내요? 믿으니까 제사 지내는 거예요. 아니, 믿지 않으면 제사 지내겠어요?
돈 들여서 시간 물질 들여서 믿지 않으면 제사 지내겠어요? 아니요. 믿으니까 제사 지내는 거예요. 뭘 믿어요? 영을 믿어, 영을. 보이지 않는 영을 믿는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을 신이라고 믿는 거예요. 온갖 잡신을 다 신이라고 믿는 거예요. 사마귀를 신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절에 영을 다 믿지 말라.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분별하라. 시험해보라 그랬어요. 그 영이 뭐예요? 그 영이 우리는 요즘은 어떻게 해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죽은 자는 영이 됐어요. 이제 영이. 육체는 뭐예요?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한테 제사하는 것은 그걸 속는 거예요. 그 영이 하나님, 죽은 자는 이미 끝났어요. 천국에 들어갔든지 지옥에 떨어졌든지. 그러니까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해보라 먼저. 누구에게 속했겠어요? 아니 죽은 자가 찾아와서. 아니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제사 지내면 찾아온대. 기가 막혀요. 무당 점쟁이들이 하는 짓이요. 이방인들이 하는 짓이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죽은 조상이 찾아온대. 찾아오긴 뭐가 찾아와요? 사마귀가 찾아오지. 죽은 조상은 죽은 부모나 죽은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갔든지 지옥에 떨어졌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아니 성경에 있잖아요. 그놈들은 인두꺼비를 뒤집어 쓰고 오는 거예요. 아, 우리가 너희 할아버지다, 할머니다, 부모다, 형제다. 이러고 찾아오는 거예요. 인두꺼비를 뒤집어 쓰고. 사람들은 거기에 속아서 영을 믿는 거예요. 영을 신이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말했잖아요. 영을 다 믿지 말라.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영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죽은 자는 영이에요. 조상도 영이에요. 사탄도 영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시험하라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제사를 해요? 왜 그들에게 예배를 해요? 예배는 하나님께만 하는 거라. 아니 하나님께 한대.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아니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도 몰랐을 때는 거기에 속아서 전통이 그런 기독교 전통이 그런 줄 알고 쫓아갔어요. 아니 목사님들도 그렇게 하니까 그게 옳은 줄 알고 쫓아갔어요. 성경을 다시 보니까 아니요. 출애굽기 32장을 보자 말이죠. 또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자 말이죠. 얼마나 우리가 속아 넘어가고 있었는지. 이스라엘은 그것 때문에 다 죽을 뻔했다니까요. 고린도 교인들도 거기에 넘어갈까 봐 바울이 거기에서 그 옛날 성경을 끄집어내서 설명을 재해석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추석절이잖아요. 명절이 또 왔잖아요. 명절은 밤 같고 좋죠. 먹을 거 많고 쉬고, 예? 또 못 보던 사람도 만나고 좋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피해야 될 것은 우상 숭배하는 거 피해.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다 헛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게 쌓이면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고 저주가 쌓이면 죽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가려고 구원받으려고, 예? 영생을 얻으려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아니 우상 숭배하다가 망하면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면 어떡하겠어요. 결혼해서 시집 가고 장가 가서 뭐 시댁을 가야 되고 친정에 가야 되고 또 뭐 본가에 가야 되고 하지만 갈 때는 가야죠. 근데 오늘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말한 그 우상 숭배하는 거 피해야 돼. 또 출애굽기 32장에서 말한 모세가 말하는 그 우상 숭배하는 건 피해야 돼. 피하라고요. 피해야 된다는. 머리를 써서 꾀를 내서 피해야 돼. 아니 피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해달라고. 피해야 돼요. 사실은 그거를 음식을 만드는 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결코 좋은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거를 통해서 미혹이 들어와요. 자꾸. 음식 만들면서도 미혹이 돼요. 그걸 아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음식 만드는 게 직접적으로 우상 숭배는 아니지만 거기서부터 미혹이 들어와요. 핍박이 들어와요. 그래서 자꾸 참여하게 돼요. 거기에. 그래서 그것도 안 하면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제사는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는 우상에게 하는, 우상 숭배예요. 사마귀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출애굽기 32장에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22절에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진노하신다. 진노하신다는 게 뭐예요? 저주받아요. 멸망당해요. 그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그거를 알고 우리는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말자.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는. 명절을 잘 지내면서 우상 숭배만큼은 피해야 되는. 정말 우리 교회들이, 우리 가족이, 우리 성도들이 우상 숭배가 3,500년 전에도 그 일이 있었어요. 2000년 전에도 그 일을 행하고 있었다니까요. 바울 시대에도. 3,500년이 지난 지금도 사단은 똑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그렇게 미혹하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속아 넘어간다. 믿는 사람들이 속아 넘어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상 숭배를 버리고 피하고 정말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사는, 믿음을 지키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우리 교회, 우리 가족, 우리 성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생각나게,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모세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꾀임에 속임수에 넘어가서 우상 숭배에다가 망했습니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교훈 삼게 해 주옵소서. 바울 시대에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그것을 설명합니다.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그게 바로 우상 숭배라고. 그 제물을, 음식을 먹는 것조차도 그 우상에 동참하는 거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을 지키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